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6장을 통해서 12사도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이 있고 어려서 주일학교를 참여해 본 적이 있다면은 꼭 나오는 대목 중에 하나가 이제 12제자 이름 한번 암기하는 거죠. 예. 때로는 그 이름이 그 이름 갖고 그래가지고 외웠다 하는데도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한 방에 정리해 드릴 거예요. 제 얘기 들으면은 한 방에 정리돼요. 자, 12사도 중에는 시몬이란 이름이 2명이 있습니다. 12사도 중에는 야고보, 영어로는 제임스란 이름도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사도 중에는 유다라는 이름도 2명이 있습니다. 그럼 몇 명이에요 벌써? 6명. 시몬 2명, 야고보 2명, 유다 2명, 6명이에요. 나머지 6명만 알면 돼요. 6명은 익숙하고 유명해요. 안드레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마태. 끝났죠? 예. 시몬이 2명 있습니다. 베드로 시몬, 시몬 베드로, 베드로 시몬이 있고 가나안 사람인 셀롯 시몬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2명입니다. 영어로는 제임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습니다. 유다가 2명입니다. 가롯 유다가 있고 가롯이 아닌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롯 유다는 유명합니다. 그럼 가롯이 아닌 유다, 12사도 중에 가룟이 아닌 유다. 이 가룟이라는 것은 이제 그 출신을 말합니다. 출신. 우리도 보면은 어디 전주댁, 춘천댁 이런 말 하잖아요. 성경적이에요. 그 출신 도시를 붙여서 이 이름을 만듭니다. 자, 유다도 2명인데 가롯 유다가 있고 가롯이 아닌 유다가 있는데 오늘 저는 그 중에서 가룟이 아닌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3절에 보시면은 6장에 누가복음 6장에서는 유다라는 이름으로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자, 여기 마태복음 10장 3절에서는 별명이 다데오인 렙베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데오 많이 들어보셨죠? 다데오. 근데 그의 이름은 렙베오입니다. 본명은 렙베오고 별명은 다데오입니다. 다데오, 렙베오. 마가복음 3장에서도 다데오라고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좀 전에 함께 읽은 누가복음 6장 16절에서는 다데오라는 렙베오라는 이름 대신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사도 중에 다데오라고 알려진 렙베오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입니다. 이게 같은 사람이에요. 다데오이기도 하고 렙베오이기도 하고 야고보의 형제 유다이기도 합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자, 다시 정리해 보면 12사도가 시몬이 몇 명? 시몬이 2명. 야고보도 2명. 유다도 2명이라 그랬죠? 자,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12사도 중에 야고보의 형제도 2명입니다. 야고보의 형제. 야고보의 형제 첫 번째는 요한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의 형제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요한일 수도 있고 유다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데 야고보의 형제 유다를 말씀드립니다.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12사도 중에 하나인데 다른 이름으로는 다데오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렙베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에 있는데 우리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빌립, 바돌로메 이런 사도들 이름은 자주 말해 보는데 이 다데오는 별로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12사도 중에 하나 우리가 익숙치 않은 그 사도의 이름을 한번 발음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해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같은 사람인데 1번 이름은 다데오. 시작. 다데오.
2번 이름은 렛베오. 시작. 렛베오. 3번 이름은 야고보의 형제 유다입니다. 시작. 예. 사도 다데오의 또 다른 이름은 렛베오입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 두십시오. 그런데 다데오 사도의 이름이 렛베오라는 사실은 킹제임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역 성경으로 수십 년 신앙생활 하셨어도 다데오라는 사도의 이름이 렛베오라는 것을 읽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왜?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만. 한글 번역본 어디에도 렛베오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만 있어요. 영어로도 보면은 현대 번역본에는 렛베오가 없습니다. 가톨릭 성경에도 없고요. 그러나 성경 번역의 역사를 보면은 킹제임스 성경보다 먼저 나왔던 제네바 성경에 있고 종교개혁 시절에 독일어 성경, 스페인어 성경, 이태리어 성경, 네덜란드어 성경 다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절에 사도 다데오의 이름이 렛베오라는 사실, 본명이 렛베오라는 사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가톨릭 성경과 그런데 현대 번역에는 없습니다. 야고보의 형제 유다의 본명이 렛베오입니다. 렛베오. 이름을 지웠다는 얘기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지요. 그만큼 그 사람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의 렛베오가 예수님께 딱 한 번 질문을 하고 그의 발언이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4장) 22절에 제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가룟이 아닌 유다가 그분께 이르되, 야, 너무너무 말씀이 은혜롭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유다가 두 명이지요. 가룟 유다가 있고 가룟이 아닌 유다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있고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2절에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가룟이 아닌 유다다. 누굴 말합니까? 야고보의 형제 유다, 다데오, 렛베오를 말하는 거지요. 가룟이 아닌 유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찌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려 하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하매. 자, 여기서 이제 렛베오가 말합니다. 야고보 형제 유다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바램을 주님께 대신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세상한테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드러내서 유명하게 안 되시냐, 이 말씀이죠.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2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런데 24절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좀 세상에 이름도 드러내고 유명하게 되시면 좋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물은 거예요, 렛베오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구분해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상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요한복음 14장에 가룟이 아닌 유다, 야고보의 형제 유다, 다데오, 즉 렛베오가 딱 한 번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참 은혜롭지요? 가룟이 아닌 유다라고 아주 친절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서 이름마저 빼앗겨 버린 사도가 있습니다. 그는 다데오 렛베오입니다. 이름이 반이 지워졌다는 것은 그만큼 덜 유명하게 됐다는 것이지요. 예.
사도 다데오의 본명은 렛베오였습니다. 오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로 불립니다. 그는 또한 요한복음 14장에서 보았듯이 가룟이 아닌 유다라고 아주 똑똑하게 꼭 집어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절반이 본명이 카톨릭 성경에 지워졌지만 현대 여러 번역본에서 그의 이름이 지워졌지만 그의 이름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흔적으로 남은 것이죠. 렛베오의 질문에 주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영원히 남을 그의 흔적을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저 뒤로 가셔서 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를 보세요. 유다서 1장 1절에 오늘 유다서 본문을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유다서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 다음 뭐죠? 야고보의 형제인 누굽니까? 유다. 유다서를 누가 기록했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의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은 2명 있다고 했어요. 야고보의 형제 요한, 야고보의 형제 유다. 렛베오를 성경에서 지운 사람들은 뭐 이 유다가 어떤 유다다, 저 유다다, 저 유다다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잡소리들을 늘어놓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드렸듯이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2명밖에 없습니다. 요한이고 유다, 렛베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의 손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절반이 지워진, 사라져버린 사도가 있습니다. 그는 다데오고 렛베오입니다. 야고보의 형제 유다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확인했듯이 사람들로부터는 기억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 손에 의해서 그의 이름이 본명이 절반이 삭제되었지만 그의 이름 렛베오는 영원히 남을 유다서 성경의 기록자로 남게 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12사도 중에 하나 다데오라 불리고 본명은 렛베오고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 불리는 이 인물에 대한 진실인 것이죠. 오늘 12사도 중에 하나 렛베오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의 이름은 성경과 더불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이름도 잘 기억되지 않는 이런 어떤 드라마로 보면은 아주 단역 배우 같은, 단역도 어떤 배우냐면 대사도 없어요. 행인 1, 행인 2, 행인 3 그런 단역 배우 같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실함에 의해서 역사가 앞으로 나아가기도 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가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제까지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세요. 막 왁자지껄한 사람들이 교회 역사의 주인공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름도 잘 기억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졌기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의 역사는 진행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 전파의 시작점이 되었고 교회사에서 성경 보존의 중심지가 되었던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뭐 옛날에는 2000년 전에는 이 안디옥이 시리아 땅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터키 영토입니다. 지금은 터키 땅이에요. 그래서 이 성지 순례를 가면은 저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보다도 터키로 가보고 싶은 거예요. 이 터키에가 이 살아있는 그런 생생한 교회의 흔적들이 있거든요. 자,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 처음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파송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얼마나 멀면은 성경이 멀리 안디옥까지 바나바를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가서 상황을 보니까 혼자 역부족이에요.
바나바가 도착해 보니까 이제 막 안디옥의 교회가 이미 형성돼 있고 혼자 감당하기 역부족이니까 고향 다소에 가서 있던 바울을 찾아서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함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일을 합니다. 그 말은 바나바나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안디옥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를 바나바가 세우고 바울이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우리 사도행전 봅시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22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사도행전 11장 22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시작. 그때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귀에 들어가매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요. 그러니까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하니라. 멀어요. 지금도 멀어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터키 땅, 터키, 지금은 안디옥이 아니라 뭐 안티오키아인가 하여간 그렇습니다. 안티키아인가 안디옥 갔습니다. 가서 보고 쭉 이 상황을 보니까 혼자 안 돼. 그러니까 25절에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도착을 했고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안디옥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안디옥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 다른 지역은 보세요. 뭐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뭐 빌립보 교회 여러 지역 보면 다 사도 바울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나바랑 같이.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쩌면은 신약의 복음 전파의 가장 중심지고 시작점이고 성경 보존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였던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나 바울이 세운 게 아니라 이미 세워졌었습니다. 그 스토리가 어떻습니까? 그 앞서 읽어보시면 돼요. 앞서 제가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한편 스데반과 관련된 핍박으로 인해 널리 흩어진 자들이, 이 스토리 기억나시죠? 앞선 역사에 있습니다.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자, 흩어져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19절까지는 여전히 예루살렘과 동일하게 유대인들에게만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20절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교회의 역사가 바뀌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들 중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으로 가서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매. 안디옥에 갔는데 그리스말하는 사람, 그리스 출신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근데 이때 바나바가 전하고 바울이 전한 게 아니라 누가 전했습니까? 그 스데반 때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누군지도 몰라. 막 흩어져서 막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누구냐 하면은 이름은 안 나오는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 고향이 나와요. 고향. 성경시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의 인물을 묘사하고 그의 이름을 기록할 때는 항상 출신 지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출신 지역.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 중에서 안디옥에서 주 예수님을 선포했는데 2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복음 전파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까지 들리니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나바를 파송한 거고, 바나바가 가서 상황을 보니까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려온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스데반과 관련된 핍박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널리 흩어졌죠. 그래서 키프로스나 안디옥까지 와서 말씀을 선포하다 그 중에서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중에 어떤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 사람, 그리스말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에 근거하지만 가장 유명한 안디옥 교회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의 성도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의 무명의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에요. 자, 키프로스는요, 요새는 뭐 찾아보기도 좋고 우리에게는 구글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기 교재실에 꼭 확인해 보세요. 세계 지도 있으니까. 키프로스는 이 지중해에 있는 큰 섬입니다. 이 터키 바로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키프로스는 반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이 북쪽은 터키의 영향력 하에 있고 이제 남쪽은 이 키프로스 공화국이 있죠. 섬나라. 키프로스는 지금도 이슬람권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키프로스의 이제 방송국 라디오에서 계속 이 이슬람권으로 이렇게 방송을 한다 그래요. 예수님 믿어야 너희들이 구원받고 마음에는 가짜다, 거짓말장이다, 막 그런 방송을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의 큰 복음 전파에 어떤 영적인 부흥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했던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바나바가 키프로스 출신이거든요. 물어봤겠죠. 야,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시작됐느냐? 이 키프로스 출신의 어떤 형제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엄청난 지금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누구를 보낼까 검토를 해보니까 이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고향 출신. 키프로스나 구레네 출신 사람들이 해서 일을 했는데 저기 스페인 출신 보내면은 좀 가면은 막상 가면 어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어떤 아주 소소한 지혜도 필요해요. 제가 볼 때는 바나바가 키프로스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를 안디옥으로 파송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나중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키프로스 출신의 므나손이라는 아주 오래된 제자를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1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1장. 아주 시간이 많이 흐르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6절에 1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16절에 가이사라의 제자들 중 어떤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갔고 또 그들이 자기들과 함께 키프로스 출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므나손이라 하는 오래된 제자도 데리고 갔는데 우리는 그와 함께 묵어야만 하였노라. 자,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키프로스 출신의 오래된 제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 확실하진 않지만 저에게 묻는다면은 이 사람도 그 사람이었을 거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스데반 박해 때 흩어져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만들었던 그런 키프로스 출신의 성도 중에 한 명은 이 오래된 제자였던 므나손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이 성경에도 그렇고 교회의 역사에도 그렇고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특히나 성경 번역과 보존의 역사에 있어서 안디옥 교회는 뭐 우리가 빠뜨릴 수가 없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그 형제들, 그 성도들의 이름은 전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100%꼭 같지는 않을지라도 키프로스 출신의 므나손이라는 아주 오래된 제자가 있었구나.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죠. 구레네는 유명해요. 들어보셨죠?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우리에게는 지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북아프리카 지금 리비아 땅. 이제 우리는 구레네라고 바로 번역했는데 원래 이제 영어식으로 하면 키레네. 리비아에 있는 키레네인데 키레네는요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스 철학사를 보면은 키레네 학파가 있을 정도로 이 리비아에 있던 이 구레네 키레네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 구레네. 근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익숙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갈보리 십자가 그 십자가를
메고 갈보리를 향해 가실 때 로마 군인에 의해서 그야말로 지나가던 사람 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로마 군인들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구레네를 아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은 유명한데 정작 구레네가 어딘지 찍어본 적은 없으시죠? 오늘 찍어보시면 됩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있습니다. 영어로는 키레네라고 굉장히 유명한 고대 도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나중에 보면은 로마서에 그의 아들의 이름이 기록돼요. 한참 뒤에. 동명이인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시몬, 이 지나가는 사람이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과 같은 이름이 로마서에 기록됩니다. 성경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이러한 소소하게 어쩌면은 말씀드렸듯이 지나가는 행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많은 사람들의 신실한 믿음을 통해 교회의 역사는 진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 구레네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 중에 바로 이 북아프리카 리비아 구레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0절에 쭉 보면 뭐 부르기아 밤빌리아 나오고 이집트 북아프리카로 왔죠. 구레네 북은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거하는 사람. 자, 그렇죠? 예. 오순절에 복음을 들으러 왔던 사람들 중에 구레네 출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키프로스 출신과 구레네 출신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이게 이제 역사가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이에요. 거기에 지나가는 행인이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맸던 그 시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나 그러한 우리가 이름을 잘 알 수도 없고 잘 기억되지도 않는 그러한 무명의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는 진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의 크리스천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바나바가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참여하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그 주역들이 누군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있었기에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후의 교회의 역사, 복음 전파, 선교의 역사, 성경 보존의 역사가 가능했던 것이고 그분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마련됐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볼 때 어디 바나바와 바울만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터전을 마련했던 그 이름도 그냥 어느 동네 출신이었다는 그 무명의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알지를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시겠죠? 예. 역사는 그렇게 진보해 온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에 있던 성경 교사, 말하자면 5명의 목사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규모가 상당히 커진 거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 신약 성경에서 특히 뭐 복음서도 그렇지만 서신서나 사도행전에서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지명이나 인명이 기록될 때는 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람 이름이 기록되고 어떤 동네 이름이 기록될 때는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시작. 한편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루기오와 사분 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과 사울이더라. 사울은 바울이죠. 당시 안디옥 교회 목사가 5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나바와 바울과 마나엔, 시몬, 그리고 구레네의 누굽니까? 루기오. 여러분, 루기오라는 안디옥 교회의 목사 이름 들어보셨어요? 기억하십니까? 당시에 안디옥에는 5명의 성경교사, 목사가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은 구레네 출신 루기오입니다. 어떤 인물에 대해서 성경에서 출신 지역을 밝힌다는 것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지만 헷갈리지 말라고 밝히는 거지요. 예, 구레네 출신 루기오 목사도 안디옥 교회에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도행전 11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도착하기도 전에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그 주역 중에 한 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른 근거가 없는 이상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구레네의 루기오. 어찌 이 루기오라는 이름이 바나바와 바울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의 헌신과 복음 전파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의 활동이 가능했던 것이죠.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 중에는 루기오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구레네 출신이었어요. 사도행전 11장에서 확인했듯이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성도들이 안디옥에서부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가 거기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것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루기오, 그는 스데반과 관련된 박해 때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을 때 안디옥에까지 와서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일 것이라고 저는 추측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6장에도 루기오란 이름이 나옵니다. 동명이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로마서 16장에 루기오가 언급되는 걸 봐서는 아주 오랫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 일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안디옥에는 구레네 출신의 루기오가 있었습니다. 저의 추측으로는 바로 안디옥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여러 성도 중에 한 명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나바와 바울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파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주인공으로 활동을 했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확인했듯이 루기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래된 제자였던 므나손일 수도 있는 그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성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바나바와 바울이 활동하게 된 것이에요. 역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교회 역사에는 이름난 영웅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메고 갔던 구레네 시몬처럼 지나가는 행인과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로마서에 기록된 그 루포라는 그 인물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비록 처음에 주님을 만난 것은 지나가는 행인으로 만났지만 초대교회 역사의 주역이 됐던 것이죠. 상상력을 발휘하자면은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구레네 출신 성도 중에 이 지나가는 행인이었던 이 시몬도 거기에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나중에 확인해 본다면 얼마나 이 대단한 감동적인 드라마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 역사에는 이런 지나가는 행인과 같은 성도도 있는 것이고 무명의 영웅들, 우리 대한민국에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이름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무명의 영웅들이 있죠. 무명 용사. 그와 같은 신실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신약 성경에서도 로마서나 이런 데 보면은 또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부분은 과도하리만큼 막 사람 이름을 잔뜩 기록해 놓는 내용도 있죠. 예, 그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핵심적인 교리나 복음 전파나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느냐, 교회가 뭔지를 알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의 본문이 기록되지만 이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이 바울과 바나바 둘만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수많은 이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수많은 이름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갈보리 십자가 앞에도 여러분이 성경 복음서를 보시면은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성경은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라온 여러 여성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도망가도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다녔던 여자들은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분들이 별로 나오질 않아. 그럼 뭐 했겠습니까? 중요한 일을 맡았겠죠? 집안 살림도 맡을 수 있고, 그렇죠? 배식을 맡을 수도 있고. 교회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사도행전 11장 아까 봤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외적 환경이 뭐냐 하면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과 관련된 핍박 때에 흩어졌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될 때 핍박이 워낙 심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스데반과 관련된 핍박이 있던 시절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잠깐 되돌아보죠.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8장인가요? 예. 8장 1절에 7장에서 스데반이 죽습니다. 8장 1절부터 보면은 본격적인 교회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자, 성도님들, 스데반과 관련된 핍박이 있던 시절로 되돌아가 보면은 그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핵심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에요. 8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전 지역으로 널리 흩어졌어요. 독실한 사람들이 2절에 스데반을 옮겨 장사하고 그를 위해 크게 애도하였더라. 3절 보세요. 이때 스데반 시절 핍박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있었는가? 아직 구원받기 전에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에 대해 말하자면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마다 들어가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 주었더라. 4절은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자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그 중에는 안디옥까지 갔던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자, 스데반이 순교하던 시절에 교회가 핍박받았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다 쫓겨나고 흩어졌습니다. 성도들을, 교회를 쫓아내고 흩어지게 만들었던 그 주역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그렇죠. 구원받기 전에 바울. 스데반 순교 시절에 쫓겨난 사람들과 스데반 순교 시절에 쫓아낸 사람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 안에서 어디서 만나는 것이에요? 안디옥에서 만나는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성경에 깨알같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대화합의 역사가 거기에서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몇 년 전에 막 스데반이 죽을 때 기세등등해서 쫓아냈던 사람 있잖아요. 이 쫓겨났던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안디옥에서 만난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를 잇게 했던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잠시 생각해 볼 때, 이분들 참 대단한 사람. 믿음만 훌륭한 게 아니라 여러분 쉽게 용서가 되시겠어요? 인간적으로 감정이 남을 수 있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을 목사로 또 세운 거예요.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를 잇도록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순교 때 쫓겨났던 그 형제와 쫓아냈던 바울이 안디옥에서 같이 목사를 한 거예요. 대단하죠?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역사예요.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이런 교회의 역사를 보자면은 우리가 현대인들이 뭐 그냥 자기 기준에서 뭐 이것저것 가지고 막 이렇게 다투고 주장하고 말도 안 되지요. 이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저는 안디옥 교회를 잇게 했던 이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의 이 성도들이 참으로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확신합니다. 믿음도 훌륭하지만 인품도 훌륭해요. 다 용서하고 받아들인 거지요? 뭐 수십 년이 흐른 것 같지는 않은데 쫓아낸 사람과 쫓겨난 사람들이 같이 지금 그 중에 같이 목살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 루기오와 바울이. 동일한 키프로스 출신의 바나바를 보더라도 이 키프로스가 좀 동네가 좋은 것 같아. 예전이나 지금이나. 자, 다시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11장 24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며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더라. 키프로스 출신의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잇게 했던 그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던 그 사람들의 어떤 면면을 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목회를 하고 교회를 이뤘던 걸 봐서는 참으로 믿음도 훌륭하고 인품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요한을 함께 데려가느냐 데려가지 않느냐의 문제로 격렬하게 싸우다가 갈라지거든요. 그 장면을 볼 때도 바나바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거든요. 그 뒤로 성경 기록은 없지만 결말이 나옵니다. 나중에 마가 데려가기 싫어서 바나바와 싸우고 헤어졌던 갈라졌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책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마가는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그렇게 키워낸 거예요. 길러낸 거예요. 그렇죠? 오늘 사도행전 11장에서 키프로스 출신의 바나바에 대해서 묘사하듯이 성도들은요, 선한 사람, good man, 선한 사람이어야 하고 성령님으로도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 다예요. 또 교회의 일꾼은 정직한 사람이어야 하고 성령님으로도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현대 기독교인 크리스천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다 성령 충만하다 그래요, 나름대로. 그런데 선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망각하는 것입니다. 다 성령 충만하다 그래요. 그런데 정직한 사람이어야 함은 망각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무명의 용사들, 교회를 잇게 했던 정말 이름 나지 않은 그러한 성도들의 행적을 보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선한 사람이기도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도 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기도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도 해야 합니다. 이래야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지나가는 행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교회의 역사가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는 모든 조명을 다 받지 못하는, 꼭 사도 바울 같은 주역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처음에는 마가 요한을 바울은 버렸지만 나중에 마가 요한을 바울에게 정말 유용한 사람으로,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바나바에 싸우고 헤어져서 바나바 이름이 덜 기록됐다고 그 싸웠을 때 명분이 뭐 바울에게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둘이 헤어질 때 교회는 바울의 행적에 하나님의 은혜를 맡기거든요. 그럼 바나바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왜? 바나바 그냥 냅둬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씀이 아시겠습니까? 예. 이름이 기록되지 않거나 오늘 렛베오처럼, 사도 렛베오처럼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본명의 일부가 아주 사라져버린 그러한 성도들도 있지만 그들의 신실함을 통해서 역사는 이루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도 렛베오처럼 사람들에게 잘 기억되지 않는 이름도 있습니다. 렛베오는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 성도들에게나 기억되는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는 그의 이름, 그의 본명 렛베오는 주의 말씀과 더불어 영원히 기억될 신실한 사람으로 남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지웠지만 그는 성경 기록자로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각광받는 주인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연극에서 지나가는 행인 1, 2, 3번으로 그렇게 기록되는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이어야 하고 믿음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워질 수 있었고 교회의 역사는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주인공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주인공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은 어떻게 조성되었습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저는 확신해요.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그 예수님 십자가 억지로 짊어맸던 지나가는 행인이었던 그 시몬, 그런 사람. 그리고 안디옥 교회 목사였는데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루기오, 오래된 제자 문하손, 이런 사람들을 통해 사도 바울이 주인공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그런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심지어 렛베오 그의 이름들을 지워버리지만 주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신실한 자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실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6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믿음과 인내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6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서.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섬김을, 여러분의 수고를 잊을 만큼 그렇게 불의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도 렛베오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메었던 구레네 시몬이나 안디옥 교회의 목사였던 구레네 출신 루기오를 기억하고 아주 오래된 제자였던 키프로스의 문하손 같은 사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렇죠? 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좋은 사람이어야 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한 사람이어야 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잊고 망각하고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실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